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세상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다, 이런 얘기죠.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내가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죠. 이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뚜렷하게 있어요. 어떤 한계일까요? 여러분 한 7, 80년 넘게 살다 보면 이제 내가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한계죠. 그죠? 누구라도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던 박형룡 교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80이 넘으니까 이제는 그 예전처럼, 그분이 지금도 막 탁구를 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80살이 넘은 그런 연세가 되셔서 탁구도 치고 그러니까 건강하시기 짝이 없이 건강하신 어른인데도 마음으로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활동을 점점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수명 정도를 살게 돼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그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 꽃꽂이가 돼 있는 화병에 꽂힌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화병에 꽂아놓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100세를 넘기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한 90 이 정도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끝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어도 결국 마지막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너무나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그건 영원한 생명, 그죠? 이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생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무가치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육신의 생명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한할 수밖에.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참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을 어디서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 그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나온 분, 그건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살아 돌아오신 성인이나 군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죽었는데 살아 돌아오신 성인 군자를 보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분의 사리를 기념하잖아요. 사리. 그거는 여전히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돌아가셔서
몸을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공자님의 사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죽으신 공자님을 우리가 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성인, 군자, 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철학자들을 다 해봐야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살아서 돌아오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자신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째째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숨만 쉬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사람이 뭔가 활기차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날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그냥 깔딱깔딱하고 숨 쉬는 정도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살아 숨 쉬고 있지만은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랩을 하는 가수가 아웃사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웃사이더. 외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그래 1분 1초가 사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메이데이 누가 날 좀 꺼내줘. 이런 가사예요. 가사를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게 쓴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연애하다가 여자분이 떠났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노래하는 뭐 그런 가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뭐 자기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나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 숨쉬는 게 이게 뭐 죽음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가사를 써놨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정도로 인생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사는 것도 별로고 죽는 것도 그냥 그렇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고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눈사람이 욕조에 누워 있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생각했다. 눈사람은 뜨거운 물과 찬물 중 어떤 물을 틀어야 하는 것일까 고민한다. 뜨거운 물엔 빨리 녹고 찬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 녹아 사라진다는 건 다를 게 없다. 눈사람은 생각한다.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나. 눈사람은 온수를 틀고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걸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내용의 시예요. 여러분,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삶의 의미나 가치를 상실한 채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런 삶에 지쳐버린 현대인의 모습,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데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매 순간이 힘겹고 그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한순간 한순간이 버겁게 느껴지는 이런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자신의 삶이 죽음만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글들이죠. 이게 시의 형식으로 다 쓰여져 있는 것이니까, 욥기 같은 경우는 시가서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게 욥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그 너무나도 힘겨운 순간,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탄하고 단식하고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냥 죽기만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었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에게도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욥이 자기 인생을 단식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삶,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먼저는 잘 자라나는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저도 뭐 손녀딸 낳아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뭐 한두 살 정도까지는 딱 부모의 손에서만 자라나야 되잖아요. 너무 예쁘지만 그 아이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손길이 없어지는 순간 이 아이는 죽을 거니까. 사실 만약에 진짜 모든 주변에 어른들이 돌보는 일이 없어진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른들이 돌보는 그런 걸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라서 홀로 설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생명력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매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다고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처럼 나누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육신적으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의 어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삶을 바꿔주셨을 때 이들은 굉장히 성숙한, 자기네들의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네들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런 삶을 위해 희생하는 놀라운 성숙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성장하는 모습이 있도록 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 청소년이었던 어떤 학생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 인생이 엉망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냥 항상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시니까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기는 비행 청소년으로 살았는데 그 비행 청소년의 삶이 선교사의 삶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걸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굉장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만 원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식인은 지식인이지만은 그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작은 유대 사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말았겠죠.
그게 바울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일 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에 내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 갖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가 아는 순간에 그런 굉장한 일을 하는, 즉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로 바뀌어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생명력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해야 생명력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해야.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모든 게 매여 있으면 우리가 생명력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꼼짝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사역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잖아요. 그 매어있는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일들을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정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영화 보여주면서 설교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1999년에 목회를 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1999년 고해에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분이 위암 3기라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1999년에 자기가 이제 병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서 마음속에 고민을 해야 됐대요.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 위를 거의 다 절제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내가 이 몸을 추스릴 거냐, 아니면은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을 것이냐, 이걸 놓고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하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첫날, 태어나는 첫날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대요, 젊은이들에게.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물론 그런 것만은 아니죠. 정신적으로 우울해서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귀신 들려가지고 묶여있던 사람들, 전혀 삶에 평안이나 행복이 없는 것이죠. 남이 그저 자기를 끄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그런 상황, 간질에 걸려가지고 힘겨운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고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른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자유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묶여 있거나 딱 제한된 상황 속에 있으면 생명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의 심령이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감옥 같은 데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한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우물물을 떠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너 남편이 5명이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이 혼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만큼 부끄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대낮에 그 사람 없을 때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길러 나온 것이었거든요. 자기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자기 스스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여인, 그게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명을 넣어주셨다라는 얘기죠.
그 생명이 그 여인에게 임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있던, 자기 인생이 부끄럽고 자기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묶여있던 이런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와서 색스폰을 불면서 연주회를 했던 노문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인생을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공부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위에서 몇 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전교에서 주로 꼴찌에서 1, 2, 3등. 근데 꼴찌에서 3등을 했을 때는 뒤에 2명이 없었대요. 시험을 안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분이 간증을 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전교에서 늘 꼴등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본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주님에게 붙들리게 되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열등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이분은 그걸 가지고서 막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군부대에도 가서 전도하죠. 뭐 젊은이들에게 가서 전도하죠. 옥에 가서 전도하죠.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묶여있는 우리의 심령이 묶여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의외로 자기도 모르게 자유하지 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자유롭게 하세요? 매여서 하세요? 직장 생활을 매여서 할 수도 있어요. 자유로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매여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매여서 하게 되면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사실은 큰 회사의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보고 마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러는 이유들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도 매여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감히 어찌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노예 생활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보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만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자유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질병에 완전히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들 그 영혼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자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전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자유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래도요,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부끄러움이 되고 쑥스러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위 고관을 하고 이런 분들이 요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근데 세리장에다가 그 높은 지위와 돈도 많은 그런 삭개오가 행복합니까? 아니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지를 못하니까.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삭개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기록이 이 오는 대대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까지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세리하면서 자기 민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이제 인식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소리를 잘 듣는 양무리가 돼야 돼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양이 일단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생각한다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왜? 주인의 지시하신 대로 안 살면 양은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양은 주인의 지시를 잘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도록 나를 다 내어드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상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듯이, 술 취하는 게 술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거잖아요. 술 취한 분들 재미있잖아요. 자동차 길에서 잡은 다음에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 그럼 자기가 똑바로 걷는다고 똑바로 걷잖아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 건데 남들이 보면 똑바로 걷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술에 잡혔기 때문에. 술에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개념이에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도록 나를 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자식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적은 있죠, 그죠? 하나님, 이번에 내 직장 생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 좀 열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은 있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충실한 생명력 이 자체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충실한 생명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생각하고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상, 즉 주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점점 더 자라난다든지 또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정말 충실한 무슨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든지 자유를 얻는다든지, 이런 예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만 살아가면 예수의 생명이 없어도 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